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우리 전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편 62편 12절 시편 62편 12절 11절부터 읽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만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만약에 다른 곳에 고정된다면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면 하나님도 나를 향한 시선이 고정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역시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독점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행한 대로 갚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3장 11절 이사야서 3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대신관계에서 죄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이라고 말할 때는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통 쓴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악이라고 할 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 말씀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다 같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은 대로 거두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은 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고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 이렇게만 읽어보십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자에게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 있으리라. 없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16장 59절. 에스겔서 16장 59절. 몇 군데만 찾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실 때 요 하나님의 시선이 요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만 관심을 가지셨어요? 요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을 가지셨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독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이 뭐냐? 언약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면서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까지 하셨느냐? 맹세까지 하셨어. 꼭 이루어 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독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를 향해 시선을 빼앗깁니까? 이방 신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너희들 왜 내 언약을 멸시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왜 무시하냐?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약속을 무시했으니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 이웃과의 물질 관계인 대물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잘하기 위해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순종해야 되고, 대인관계, 대인관계 4계명에서부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관계를 잘 할 때 우리가 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참된 안식의 축복 4계명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독점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5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 속에서 살았으면 맹세까지 하셨을까. 맹세까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짜요? 진짜요? 확실해? 하면서 몇 번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못 믿어오셨으면 맹세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가 아니라 너 순종하면, 너 나를 인정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네가 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하면서 우리를 위한 이 약속의 말씀을 맹세를 통해서 확증하셨는데, 맹세,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지켜 행할게 하고 맹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증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거야.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실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바댜 1장 15절. 1장 15절. (1286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오바댜 1장 15절. 1286페이지 정도. 오바댜는 잘 안 봐서 뭐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 장밖에 없는데. 오바댜서. 자, 찾으면서 들으시죠. 오바댜서는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독점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시선을 계속 고정시키셔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어요. 맞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이스라엘이 이방신에게,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자꾸 시선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버르장머리 좀 고치시려고 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우상을 향해 돌릴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어. 그래서 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저 나라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저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저 나라를 얘기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경험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시다 하고 이런 경험을 했으면 이스라엘이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시키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선을 이방신에게 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어떤 때는 나스로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셔, 어떤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셔, 어떤 때는 저 어딥니까? 저기 누구야?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요? 시돈? 그 나라를 통해서 또 괴롭혀, 하여튼간 온갖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향해서 쓰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회초리로 한 5대 정도 때리라고 그랬더니 야 5대만 때릴 수 있는 에돔을 또 다른 나라들을 회초리로 썼더니 회초리로 5대를 쓴 게 아니라 곡괭이로 찍어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곡괭이로 찍어서. 그러니 하나님의 에돔 족속을 바라볼 때 이방 신들을 저 이방 나라를 바라볼 때 아수르를 바라볼 때 바벨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 옛날에는 마다들이 동생들을 야단치고 혼낼 때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혼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실속 없지만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가지고 혼냈죠. 이것은 옛날에 집안에서 다 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이 자기 동생이 잘못했을 때 공부를 않는다든지 말썽을 피운다든지, 근데 이제 이 마다들을 통해서 자식을 이제 동생들을 이렇게 동생들을 야단치고 혼낼 때 아버지가 밖에서 봐도 그냥 가만히 지켜봐요. 이제 아버지의 몫을 마다들이 하니까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마다들이 좀 적당히 좀 하지. 아직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주 거반 싹 다 개 거품을 막 물도록 두들겨 패네. 화가 나갔어 안 나갔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 여기서 현장에서 할 수는 없고 다 얘들이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밖으로 나간 다음에 마다들을 불러서 야단을 쳐요. 자, 이와 똑같이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적당히 좀 하라고 하셨는데 적당히 하지 않고 완전히 반은 죽이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독점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모습이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십시다. 오바댜서 1장 15절. 오바댜서 1장 15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 보십시다. 이 사람을 자식을 여러분 보십시다. 이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징계할 때 회초리를 때려도 어느 수준에서 때려야 되느냐? 요 마음에서 때려야 돼. 어디에서 때려야 돼요? 마음에서 때려야 돼.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어디로 돌린대? 머리까지 돌린대. 왜 그러느냐? 자, 마음을 가지고 막 자식을 야단치고 징계하면 이게 지금은 당장에 매가 두려워서 엄마에 대해서 또 야단치는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참 불만이 있어도 나중에는 이 마음의 사랑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막 야단을 치다가 자식이 자꾸 반항해. 그러면 승질이 어디까지 올라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막 자식을 향해서 화내고 막 그럴 때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다 경험하는 말입니까? 이성진 원사님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에서 막 안타까워서 이 녀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때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반항하고 막 더 이제 막 그러니까 화가 어디까지 올라와? 머리 끝까지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물불 안 가리고 막 당장에 죽을 것처럼 야단치고 때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항상 마음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인은 야단 많이 맞아봤어요? 엄마한테 많이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어요? 예? 예? 나 어항에서 사시는 줄 알았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자, 벌써 이 머리에 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그 죄값이 어디로 돌아간대?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절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머리 싸움 하지 말아. 머리 싸움 하지 말아요. 항상 마음에 이 사랑 안에서 정말로 베풀고 주님 심정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리 싸움하는 사람들은 꼭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 거짓말이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한 거짓말을 잊어버려. 이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자기 스스로 속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실 때 그 죄가 어디로 돌아가? 머리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2장 6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6절. 같이 온 거 보니까 아드님이세요? 한창환 집사 성도님. 로마서 2장 6절. 로마서 2장 6절. 로마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뭘 오해하느냐?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에 관하여 적용을 잘 시켜야 돼.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요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저는 전혀 하나님을 말씀을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의의 길로, 자기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근 한 20년 됐나, 이제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누구 때문에 이제 병원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어떤 환자의 보호자가 아주 그때 당시 젊은 여자입니다. 이제 애기 엄마인데 젊은 여자. 자,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자기는 교회를 못 다닌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얼마나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큰 오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오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독점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자식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시선이 물질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시선이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시키고
다른 것은 자식이라든지 물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주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시작. 다만 하나님께서 자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인정해야 돼요. 말만 인정하면 안 된다니까. 말만 인정하면 안 돼요. 어떻게 행해야 된대? 행함으로 인정해야 된대. 어떻게 인정해야 된대요? 반드시 행함으로 인정해야 된대.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아주 말만 나불거려. 아주 말만 나발을 분다 이 말이에요. 나팔을 불러 말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라 이 말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거야. 행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그냥 말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행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자, 우리가 보십시다. 내가 필요해서 믿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구의 필요성 때문에 예수를 믿지? 저 사람의 필요성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내 필요성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내 필요성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믿음의 시작이 내 믿음의 필요성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이제 믿기 시작했다고 해보십시다. 내 믿음에 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